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하루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온전한 말씀 되어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3편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과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52편 1절이 포악한 자여라고 시작하였다면 오늘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혜가 없는 자 또는 지각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오늘 시편 53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보니까 1절에 그들은 부패하다라고 말하고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볼 때 53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52편이 말하고 있는 포악한 자와 같은 악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나발은 상식이 없다 또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이 있냐면 불경건한, 신앙이 없는, 더 나아가서 사악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리석음이, 인식을 하지 못함이 불경건하고 신앙이 없고 사악한 사람이 되도록 하느냐? 그것은 이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 이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릅니다. 신앙적인 무지 또 불경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속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만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쫓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내 힘이 세고 내 권위가 높고 내 권력이 강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이 꼭 닮은 시편이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와 같은 그런 시편인데요. 바로 시편 14편입니다. 자, 우리 시편 14편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시편 14편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썼고 53편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때 그 젊은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53편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14편에 보면요, 이 두려움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 말은 의인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또한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발을 뻗고 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또 시편 53편을 썼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젊은 시절에 끊임없는 위험, 특별히 생명의 위험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이 위협받는 위험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평안히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안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위험 속에서 그런 마음의 안식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까? 시편 4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마음이 소심하고 또 심약하고 그래서 맨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불안해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그 상황의 스트레스 또 그 상황들로 인한 노이로제 때문에 아마 젊은 날에 이미 객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평안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평안히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에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짓눌려 있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마치 영혼의 방패막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위협 속에서 또 불안 속에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내가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두렵고 내가 언제 건강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나의 건강 상태가 두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언제 내가 이 관계를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언제 잃을지 몰라 늘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여러 신통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 그 자리에 그것을 놓으려고 계속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공포, 그 모든 원인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평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평안을 흘려보내며 나누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을 나누어 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이 평안을 전해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불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성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한 협력하는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